시대에 제껴서 버림받은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면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거나 뭐 그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래서 성경이니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기가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작업, 정화. 이걸 이제 환란이라 그러죠. 고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금처럼 정화되어져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7년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면 하나님이 뽑으신 목적이 뭐냐? 요 네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뽑았죠. 그런 것처럼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희가 증언하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증인 역할을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그거를 성경으로 남겨서 이 땅에 있는 인류들에게 전달해줘라. 성경 전달 책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았어요. 서기관이라는 사이가 밥 먹고 성경만 베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 3장 2절에 정확하게 써놨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즉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그 인간 메시아의 조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200개가 됐든 300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분리시켜서 선택 민족인데 이 민족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출생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을 조상으로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오게 되는 그 족보가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낳을 그러한 민족으로 그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이 땅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의 통로가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복 주셔서 시기심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고 즉 목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제 만회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면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출애굽까지의 한 그 기간이 있었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가 또 한 기간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국을 수립했죠. 사울. 그래서 왕국이 세워진 그때. 그다음에 왕국이 세워졌다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다음에 포로 기간 70년이 있었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죠. 회복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400년 후에 말라기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도 안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버림받게 되고 다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 이후에 7년간의 환란을 거쳐서 정결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는 이제 좀
다음 시간부터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지도를 한번 보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족장들이 시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드디어 이제 율법 시대가 전개가 되죠. 예. 그다가 이제 침례인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 율법 시대가 마무리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족장 시대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집트 이렇게 쭉 써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다음에 쭉 보면은 엘리야가 중간에 한번 휴고되는 장면이 나오고, 율법 시대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 역사가 쭉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은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도 나오고, 바벨론 제국도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도 나오고, 그리스 제국도 나오고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드디어 지상에 첫 번째 오셨죠. 그래서 초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초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율법이라고 써 있는 아래쪽에 BC 445년 해서 69주 이렇게 돼 있고, 다니엘서 9장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70째 주, 70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0주, 즉 일주를 이제 7년으로 쳐서 490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 놓으신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심판의 넘버 원 해가지고 초림에 믿는 자들의 죄들 그래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하에 있는 곳에, 지옥에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 그다음에 첫 열매들. 자, 요 첫 열매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브라함도 있고 다 믿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죽은 다음에 하늘로 못 갔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몸은 뭐 이 땅에 남아서 무슨 뭐 장사를 뭐 지내서 그냥 매장을 하든 뭐 뼈를 갈아가지고 뭐 무슨 유골을 만들든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혼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깨끗해지질 않았다. 그들의 혼이 정결케 되지를 못했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들은, 소위 말하면 짐승의 피는 죄의 용서의 근거는 돼. 용서는 해줘. 대신 죽었으니까 짐승이. 그러나 그 피는 능력이 있는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로는 죄를 씻어버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서는 완전히 변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위대한 구절인데, 그 구절을 마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왜 용서합니까? 짐승을 갖다 바쳤으니까,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용서의 근거는 돼. 왜?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그 죄를 없애버린다, 이게 예수님의 피가. 그 차이를 아시겠죠?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혼자 승천한 게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야, 우리도 이제 정결케 됐구나. 와,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혼이. 그러니까 더 이상 지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하늘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린 게 뭡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게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지하에 안 머물러 있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매불망 언제 죽으십니까? 언제 죽으십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누구예요? 그게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니까 대표단으로 와가지고 언제 죽으십니까? 우리 지하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 언제 죽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왜 보냈을까요? 지금 몇천 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십니까? 이제 오신 것까지는 확인했으니까 언제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성경에 써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돼서 짐승의 피로는 깨끗게 못했던 자들이 정결하게 돼서 이제 올라가죠. 데리고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로 잡힌 게 누구한테 포로로 잡혔었어요?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강한 자니까 그 강한 자가 예수님 그 포로를 다 뺏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강탈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감옥 뭐예요? 지옥문을 여시고 열쇠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여시고 그들을 다 데리고 해서 같이 올라갔다 여기 써 있죠. 포로를 이끄셨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들을 다 갖다 바치셔서 그들도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잖아요. 원래는 낙원은 지하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지하에 있던 낙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드디어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이 가 있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들이라 그래요. 첫 열매들. 이해가 되시죠? 맨 아래쪽에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그들도 같이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니까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 첫 열매 단수로 써놨는데 영어로는 복수로 돼 있어요. 왜?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하자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안 먹혀서 어쩔 수 없는데 이 단수 복수가 우리 말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영어로는 이게 복수로 돼 있는 이유 처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돼 있을까?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구절만 찾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인데요. 여기에는 신비적인 왕국의 형태, 이게 뭐냐? 소위 말하면 하늘의 왕국.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셨죠. 그래서 왕이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왕이 없는데 그 지상에 있는 왕국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신비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속여먹는 왕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죠. 지금 뭐예요? 바티칸에다가 나라를 만들었죠. 왕도 있죠. 대사도 파견하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죠? 이거는 근데 가짜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왕이 오실 때 제대로 된 왕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비적인 형태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왕국의 형태에 대해서 비유로 마태복음만 설명하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진주라고 되어 있죠. 진주. 오른쪽에 교회하고 그 교회 그림이 예배당 그림이 하나 가운데 그려져 있고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 그렇죠? 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다른 보석은요 다 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유기체가 아니에요. 돌. 석탄이 오랫동안 그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예, 아주 오랫동안 하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른 돌들은 다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진주만은 조개 안으로 모래가 침투해서 조개를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 상처난 조개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꾸 분비물을 내뿜어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굳어져서 이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진주로 성경에서 비유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보석과는 달리 진주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진 보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유일한 보석. 그래서 진주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 그랬는데 사실은 충만한 수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없습니다. 숫자란 말은 없는데 그냥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함.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딱 차면 이제 휴거 딱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에 숫자란 말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은데 숫자란 말 없어요. 성경에 그냥. 충만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건 맨 밑에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은혜라고 써 있고 이방인들의 때 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게 찼다 이런 뜻이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찼다 그러면 만치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37억 5,555만 명 딱 정해놨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상한 예정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숫자란 말은 그런 예정론자들이 갖다가 더 붙인 것이지 로마서에 봐도 충만함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 숫자는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보물,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땅을 샀죠. 밭. 그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었냐면 밭에 묻혀 있었는데 근데 밭은 필드는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하셨어요. 즉 생명 구속이죠.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죠. 자, 그 다음에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 아시다시피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가시덤불에서 뿔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이끌어갈 그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그 어떠한 박해나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시련에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멸되지 않는 불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왜? 분명히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전 세계에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를 가도 없어지질 아니하고 사라지질 아니하고 끝까지 언어나 종교나 습관이나 그대로 성경까지 다 그대로 붙들고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1948년에 다 돌아와가지고 떡하니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런 민족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거란도 사라지고 여진족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절해버리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정했어요? 소멸될 수 없는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별명이 붙었죠.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이라. 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죠. 승천과 강림, 사도행전 1장, 2장. 맨 위로 올라가시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대언자 또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도 하시고 변호자 역할도 하시고 서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기사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고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자고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낙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낙원도 같이 따라 올라갔죠. 그래서 낙원이 더 이상 지하에 있지 않냐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낙원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의롭게 되어 죽은 혼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 머물러 있죠. 자,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 1장에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고,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덤 밑에 낙원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의로운 자들의 혼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비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예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들을 다 빼앗아서 마귀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다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비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거.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가 빌립보서 3장에 써있고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 써있고 여러 곳에 써있죠. 몸의 변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랬죠. 예. 자, 그래다 성도들의 첫 부활,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들의 첫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부활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활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이게 프람입니다, 영어에.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왕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 거기 가서 이제 심판받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천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은 계속 지옥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도 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때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올라가는 거고 그 나머지 계속 남아있던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셋째 하늘에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흰 왕자 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쭉 올라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 넘버 2, 오른쪽에 보니까 심판 넘버 2 바로 왼 아래쪽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 이렇게 써 있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갑니다. 이제 마중 나오셨죠. 마중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면 셋째 하늘에 가면 뭐가 펼쳐져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은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석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시다시피 평가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 보니까 45년을 살았구나. 25세에 구원받아서 70에 죽었으니 45년을 살았네. 45년 동안 뭐 했나? 이 사람 기록을 가져와 봐라. 쫙 펼쳐져 가지고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상당히 뭐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정받을 만한 많은 good works, 선한 일들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뭐 어떤 상급이든 하나님 주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45년 동안 뭐 한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뭐 하다 왔냐. 예를 들면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성경에 몇 군데에서 자세하게 왜 우리가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에 가나 안 가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 평가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올림픽 때 열심히 뛰어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3관왕 된 사람도 2관왕 된 사람도 있고 뭐 동메달만 겨우 하나 타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다 끝나면은 이제 혼인 잔치라고 썼는데요. 잔치가 아니고 혼인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혼인식, 즉 결혼식을 하고 잔치는 밑에 내려와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marriage supper,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연회라 그러죠. 결혼식 끝나고 왜 식사 같이 하고 막 연회하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도 다 참석하는 거고 결혼식은 위에서 공중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혼인 잔치라고 좀 썼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결혼식은 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한 것에 밑으로 가면 이제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무후무.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고난이라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징계받는 거잖아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하늘에서의 전쟁.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재림이라고 써 있는 것의 바로 밑에 적그리스도가 딱 하니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이기에 대해서 성경에 뭐 다니엘서에도 써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의 심판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7년 동안 심판을 받는데 처음에 3년 반은 일종의 준비 기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최악으로 심판받는 거는 마지막 3년 후예요. 그래서 곧 적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대환란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부정확한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은 아니고 3년 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환란이라 그랬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나타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다음부터 3년 반 동안에 최악의, 그래서 이걸 대환란이라고 했고 7년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의 고난이라는 기간으로 이름이 달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환란은 3년 반.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가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맨 밑에 다니엘의 70째 주 밑에 환란 성도의 부활. 그렇죠? 예. 환란 성도의 부활. 요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보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교단 중에 형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생겨난 형제회인데요. 일반 뭐 목사 제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직자 제도 막 이런 거 거부해서 상당히 건전한 그 형제회가 있어요. 조지 뮬러도 형제회 출신이고 뭐 스코필드도 형제회 출신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거기가 이제 성경에서 목사 제도라는 것에도 약간의 오해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그 주에 만찬할 때 머리 위에다가 흰 거 쓰는 것 이런 것들 조금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지만 비교적 아주 건전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다음에 성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지도 좋은 책들이 많고 특히 그들이 운영하는 전도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책들이 좋은 게 많고 다 긍정적이긴 한데 이 형제회는 둘로 쪼개졌어요.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때는 굉장히 아주 건전하게 가다가 왜 둘로 쪼개졌느냐? 그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냐? 성경에 보니까 환란 전 휴거, 즉 교회는 환란을 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7년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휴거가 된다.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마지막 즉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즉 휴거가 되면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들 몇 개를 살펴보니까 이거 뭐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구나. 왜? 환란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휴거의 시점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휴거에다가 생각하지 않고 환란 성도의 부활이라고 써 있는 그 지점이 휴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휴거가 끝난 이후 교회는 이미 올라가고 없고 이 지상에 야곱의 고난 7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너희들은 속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하면서 막 소위 말하면 감난산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를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쫙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이 전부 다 이 환난 문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환난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전 휴거를 주장하는 파하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파하고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를 놓고 싸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교리다. 그래서 결국은 둘로 쪼개졌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형제회 분들은 환난 전 휴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걸 그래도 다양히 택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를 따른 사람들은 환난 통과설을 가르쳤어요. 왜냐? 뒤에 나와 있는 즉 환난 통과한 다음에 끝부분의 휴거는 교회 시대의 휴거가 아니라 7년 동안, 다시 말해서 환난 때에, 그때에도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끝까지, 그죠? 믿음을 지킨 사람,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예를 들면 짐승의 표에 뭐를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짐승의 형상에 절을 안 한다든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즉 환난 성도의 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휴거, 유대인들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요거를 예표하는 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 이 땅에 와서 목이 잘렸다가 나중에 다시 그들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7년 동안의 야곱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 휴거되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그런데 그거를 교회 시대의 성도인 줄 알고 환난을 통과한다고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먹혀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되게 열심히 막 자신을 부인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그냥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이러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이 휴거가 되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많은 때가 묻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정결하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하는 일부 첫 열매들이 있고 환난 후까지 통과하는, 그래서 이걸 또 쪼개놨어. 요게 워치만 리의 소위 말하면 이 지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는 사내 아이들에 해당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환난 전에 올라가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엉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번 쫙 불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올라간다. 근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더 먹혀 들어갈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정말 우리가 볼 때 천차만별인데 다 똑같이 휴거시키느냐,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휴거는 거저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차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창피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휴거하고 상급하고는 다른 건데 이거를 뒤섞어서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왜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rightly, 올바로 나누었을까요? 올바르지 않게 잘못 나누는 사람도 지금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형제의 지도자처럼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바르게 잘 나눠야 돼. 잘못 나누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휴거가 두 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른 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에 거를 보고 환난 전 휴거, 어떤 사람은 뒤에 걸 보고 환난 후 휴거. 아니고 뒤에 있는 휴거는 환난 성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휴거다. 그래서 그게 계시록 11장에 예표로 나와 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지금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그때 가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드디어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환난 성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이삭줍기라고 해요.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 그 다음에 본 메인, 그렇죠. 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수확, 다시 말해서 처음에 먼저 그 열매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대량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 죽기가 있는데 처음에 맛보기로 수확한 건 뭐예요? 첫 열매들은 구약의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은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시대에 대단 많은 사람들이 휴거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환란 성도들은 뭐 이삭 죽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추수의 세 단계를 여기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적용을 시켰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성에서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흰말 타고 내려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흰말 타고 우리도 흰말 타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나중에 그 얘기는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심판 넘버 4, 그러니까 심판 3은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계시록에 무려 6장서부터 19장까지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 있죠. 자, 그다음에 심판 네 번째는 나라들이라는데 이걸 민족들이라고 고치세요. 그냥 나라들도 괜찮은데 통일해서 그냥 쓰죠. 우리가 민족들이라고. nations. 이 기소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책자에 보면은 양과 염소라는 책이 있어요. 양과 염소. 누구예요? 무슨 목상, 박목상가 뭐 사람이 쓴 책 같은데 양과 염소 보면은 그거를 막 교회 시대 성도에다가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휴거됐습니다. 그럼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 두 종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에서 7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민족들은 예수님이 7년 후에 지상에 내려오시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인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형제에게 물 한 컵을 주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든지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시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라 그러잖아요. 내 형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은 예를 들면 약 300개 민족이 있었는데 290개의 민족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해가지고 뭐 아마겟돈 전쟁에도 참여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10개 정도의 뭐 성경에는 몇 개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 그 중동 일부 국가들 중에서 친유대파들 있잖아요. 뭐 미국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건 양으로 분류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민족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양이고 너는 뭐 무슨 염소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할 이유가 없죠.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된다. 왜? rightly dividing 하면 예수님이 이 시점에 내려와서 민족들을 다 영광의 왕자 앞에서 불러놓고 그때 너희는 양, 너는 염소. 왜?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그 박해당하는 자들을 도와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 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들이 지금 감옥에 가서 굶고 있는 네가 가서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족의 심판이 여기 나와 있죠. 자, 밑으로 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의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예언대로 드디어 이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십니다. 그걸 우리가 천년 시대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천년 시대. 그래서 오늘 밑으로 가면 메시아 시대. 그 다음에 나라들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약속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왕들의 왕이야. 그러면 전 세계에 도시들이 한 10,000개 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야. 10,000개의 국가들이 있어서 다 왕들이 있어. 그렇죠? 다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들 중에 왕이야. 그러니까 탑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됐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받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나마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얼마나 이방 민족들은 더 복을 받겠느냐. 왜? 아까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지금 뭐 누굽니까? 뭐 바이든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스가 총리도 그렇고 만약에 그 시대가 그러면 쫙 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다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침, 예수님의 연설을 듣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진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천년왕국 때 땅은 어떤가 보니까 예덴 동산처럼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냥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뭐 짐승들도 저주로부터 다 풀리고 땅도 저주로부터 풀리고 그래서 축복받은 이방 민족들과 땅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지하에 아까 타타루스 그 천사들의 감옥은 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옥이라는 게 낙원 반대편에 지옥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 했어요? 못 건너간다고 너무 깊은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못 건너간다고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줬죠. 커다란 그 구멍이 있어요. 지하세계 어비스라고 영어에 써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죽은 자들의 가는 곳, 악한 죽은 자들의 가는 곳으로서 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1000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불태우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어요. 불꽃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래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땅이 불로써 새롭게 됨.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불로 완전히 소독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멸균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왜 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 끝난 다음에 불태우죠. 논을 불태워가지고 이 모든 더러운 균들 다 죽이기 위해서 그 불태우는 거 보셨죠? 그 잘못하면 이제 산불도 나고 막 그게 이제 사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 지금 불로 심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결하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왼쪽에 보세요. 맨 왼쪽에 보니까 태초의 땅, 혼돈의 땅, 회복된 땅 3단계로 딱 돼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세수로 역사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가운데 지금 현재 땅이 불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오른쪽에 맨 끝에 새 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하늘, 땅,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공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완전한 시대라고 돼 있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되는데 그걸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이분은 완전한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 완전한 시대로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 이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바치는 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그때.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요,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둘째 부활. 쭉 오른쪽 맨 끝에 심판 넘버 5.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이태리의 화가가 뭐 조각가이기도 한 사람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남겼는데 그 최후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한문으로는 백보자,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보자라고 한문으로는 얘기하고 White Great Throne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백보자 이것을 지금 한문으로 쓰는데 우리는 큰 왕좌 심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책이 여러 권 펼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고요.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워버리셨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죠.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서 일단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사람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그냥 남아있다는 표현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독벌이 둘째 부활.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은 휴거가 돼서 올라갔죠. 그런데 남아있는 죽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둘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왜? 앞에 있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란 용어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둘째 부활이란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을 지구상에 대기권이 있는 데를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둘째는 우주 공간, 셋째는 하나님이 왕좌가 있는 곳, 이렇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붙인 거지. 성경에서 용어는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베드로후서에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은 특징이 뭐냐? 의가 거하는 곳이야. 의, 불의가 아니라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행실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의롭게 변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의가 거하는 곳, 의인만 사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회복 리제너레이션에 마태복음 19장 10장이 아니고 19장이에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19장 28절. 자, 두 구절만 찾고 오늘 전체적인 그림은 확인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regeneration이란 말, 요거를 우리말로는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중생. generation은 creation이라고 같은 뜻이라 그랬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 쓰인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는 10장이 아니라 19장이라 그랬어요.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렇게 풀었었네요. regeneration, 다시 나게 하는 때. 뭐가 다시 납니까? 하늘과 땅이. 그렇죠.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시 나는 때의 대상이 뭐냐?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다시 나는 때를 한문으로 풀어서 중생, 다시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이라고 풀어쓴 데가 어디냐?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나야 돼요. 왜? 죽었으니까. 뭐로 죽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써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그렇죠? 다시 났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born again.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표현도 쓰고, 다음에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자, 우리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육체로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니까 두 번째 출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표현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시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그럼 뭐냐?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 안 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으니까 긍휼을 베푸신 거죠. 긍휼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기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다시 태어나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남.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고, 그것은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직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시 태어난 땅에서 죄 없이 의롭게 살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태어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라고, 지금 아까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새롭게 에덴의 그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수명도 1000년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쫙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먼저 거듭난 사람만, 다시 태어난 사람만, 다시 태어난 이 하늘과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must.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영적인 출생에 대한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네 몸은 네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네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일단 하여간 지도 훑듯이 쫙 훑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중요한 테마들은 좀 디테일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등등등등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